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그죠?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물어보나 마나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을 가장 먼저 찾을 겁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다 찾는데, 문제는 누구는 해결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가 하면 누구는 문제 해결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그 가나라는 마을에 한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초청을 받아요.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함께 갔으니까요. 그런데 한참 결혼식에 흥이 오를 즈음에 슬픈 소식, 비보가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결혼식은요, 한 7일에서 14일 정도 합니다. 필요원까지 다 합해서 굉장히 오래 하죠.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마 계산을 했었을 텐데 생각보다 하객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죠? 유목민 출신이기에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고기가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고기에는 포도주를 곁들여 먹는 것이 제격이기도 하고 그것이 오래 참 자리를 잡아서 그들의 문화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음료로 하면 되죠.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라는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음료나 다른 술이나 다른 것은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국 사람에게 김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해요. 만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이제 알게 돼서 결국에는 그 하객들이 뭐 집으로 돌아간다거나 웅성웅성한다거나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람들의 축복 가운데 참 기쁘게 마지막까지 잘 마쳐야 될 텐데 이 흥이 다 깨지고 웅성웅성하고 더군다나 사람까지 이건 맛이 안 돼 이러고 만약에 꼭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걱정이 태산인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친척이라 그랬죠? 마리아가 조용히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이 소식을 알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아무튼 이제 요건 좀 나중에 보고, 아무튼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떠오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서 이 잔치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마디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적,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기적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네, 이럴 정도로 주일학교부터 아주 가장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게 뭐가 대단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뢰하고 의지하건만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못 본다는 게 문제죠. 그럴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주님이 기적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데 그럼 누구는 맛보고 누구는 맛을 못 보겠느냐. 이것에 두 가지 요소의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과연 이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곧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3절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마자 이내 예수님께 알렸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의외였어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반응이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무슨 태도지 이게? 이게 뭐지 이게? 여기에는 여러분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차이에 플러스 번역상의 문제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우리는 생상하면서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예수님이 이렇게 뭐 메시아면 단가? 자기 엄마한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생각 들게끔 번역이 돼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요. 이 나라에서는요,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도 여자여라는 이 말은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극 존칭 높임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 말이. 그러나 엄마,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머니 대신에 다른 존칭.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나라로 뭐 어떻게 이거를 대체하는 무슨 말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글쎄 뭐 여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사님 이런 존칭이 있잖아요. 이게 우스게 하는 여사님 이게 아니고 실제로 여사님을 여사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부인도 여사님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예. 그런 존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이 말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아직 내가 개입할 때가 아닌데요. 라는 말이에요. 아직 내가 이걸 개입할 때가 아닌데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 말은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29세까지는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죠. 전혀 하나님이라는 사인조차 이가 메시아라는 사인조차 전혀 없는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인간으로 29세까지 사셨고 이제 30세가 되면서부터 공생애라고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하나님임을 슬슬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그런 공적인 생애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 처음이다 보니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지 않은 거. 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을 네가 이렇게 일으켜서 네가 메시아인 걸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아직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은요, 어머니 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저는 예전에 이거 보면서 아니 메시아면 다야 여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야 이거는 아닌데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요 그만큼 근데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그죠? 마리아가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계속 간청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 마리아가 그것이 이 모든 것이 그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아들이지만 이제 메시아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마리아가 지금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하인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구해오는 게 더 빠를 텐데 지금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여러분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식품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집에 얻어와도 지금 7일에서 14일 정도의 그 손님을 치를 양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고 빨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더라. 오직 기적밖에 없음을 마리아가 인지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간청한다 이 말은 곧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인 예수이기 이전에 그가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표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서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리는 그 이유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 상황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께 가서 알렸을까? 당연하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어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을 때 30년 전에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아기를 갖게 되죠. 그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가 가진 그 아기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야곱의 집을 왕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줄 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즉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는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30년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3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여러분 10년, 2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내 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착각인가? 그때 그렇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했나? 그때 내가 뭐 잘못 어떻게 된 걸까? 라고 믿음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왠지 믿음이 점점 쇠퇴해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아는 게 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왠지 알면 왠지 어떤 사람을 잘 알게 되면 괜히 살짝 무시하게 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뭘 유명해져서 뭔가 공원을 세우고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다가 진짜 내 말이 맞을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는 그냥 이렇게 보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뭔가 공원을 세운다거나 이 친구가 갑자기 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써? 뭐 걔가 벌써 이렇게 돼요. 걔가 내가 걔 아는데 이상하죠? 이런 게 인간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야. 차라리 몰랐으면 존경할 텐데 알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맥락에서 목사님이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동의도 하는데 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자신이 있나 보죠, 뭐 제가 그죠? 자신이 있나 보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어떤 때 제가 조금 우려가 될 때는 좀 있어요. 있더라고요.
우려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덩달아 약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어떻죠? 30년 동안 자기의 아들에게 그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확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했던 이것이 진짜 믿음이 어느 정도야 하면, 자, 5절 읽으면 나타나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게 뭐예요?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간청하고 그렇게 맡겼으니 주님이 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믿으니까 어때요? 자, 믿었으니까 어때요? 하인에게 가서 이제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에게 믿음의 말 귀뜸을 해주죠.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대처하라. 이거는 주님이 확실히 들어준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도 꼭 이 믿음이 되기 원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 거잖아요.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고 될까 안 될까? 아, 글쎄 되든지 안 되든지 뭐 이게 아니라 확실히 될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가서 확인 사살한 거잖아요. 확실히 될 거니까 너희들 아무 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기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 이 마리아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 말은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너에게 황당한 거 시킬 수도 있어, 이 말이거든요. 그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냐고요?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아, 주님이 나를 배신하시네. 이런 때가 있어요. 믿음을 유지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으면 모든 의혹과 두려움과 원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질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배로서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30년 전에 제가 겪어봤거든요. 자기는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서 나중에 약 오르는 말을 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이러고 와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상황인데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애 가졌다는 거 걸리기만 하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는 고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나는 그게 고난이요,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훗날 알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을. 마리아가 어때요? 마리아가 그때 그 위기 상황에는 하나님이 왜 나야? 왜 하필 나야? 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게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내 마리아는 아멘합니다. 왜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인간으로서 그리고 여자로서 아주 최고의 영예를 맞이한 거잖아요.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근데 그 당시 어때요? 10달 동안 어때요? 10달이 뭐야? 10달이 뭐야? 애 커서 나중에 도망 다니면서까지 그 낙인이 찍혀서 마리아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임했는데 그 은혜가 은혜라고 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한참 있다 드러났지 그 인간으로서는 은혜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위기를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안 하는 게 은혜예요. 왜? 주님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고 그 주님은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결국은 마리아가 이날 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최고의 여인으로 칭송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봉황이 어찌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요? 그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이해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지. 내 동급이지. 니캉 내캉 서로 똑같아. 그럼 뭘 하나님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우리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피조물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뭐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훗날 모든 게 하나씩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믿음으로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 중에 마리아의 믿음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마리아의 이 귀뜸이 없었다면 하인들이 순종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물 떠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리아 이 한 여인의 이 믿음이 얼마나 가족을 살리고 또 뭐예요?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죠? 어디 써 있냐면 예수께서 이 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몇 사람의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그거를 보고 믿는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신실한 믿음 날마다 잘 유지하고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요소예요. 꼭 기적을 일으키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인들의 순종이었죠. 하인들의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귀뜸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요. 드디어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인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계획한 게 아니어도 어때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감동시키지 못하거든 네가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 여기서 이런 케이스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와요.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이 뜻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게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맨 처음에 여기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계획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근데 생각이 바뀌셨을까?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때를 앞당기신 거예요. 앞당기셔서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셨죠. 그래서 뭐래요? 하인들에게 야 항아리 갖고 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 항아리는 갑자기 왜 등장하냐 하면 유대의 이 등장은요. 유대에 있는 유대는요. 그 사막지대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거기는 언제나 손님이 오면은 언제나 발을 이렇게 늘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사막 발음에 발이 다 이렇게
상하니까 늘 그를 그 물을 이렇게 해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과 항아리가 집집마다 빛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좀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인 것 같아요. 항아리가 6개나 빛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꽤 큰 집이다. 그래서 항아리가 빛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결례대로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관습대로 이런 뜻이에요. 관습대로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6개 있네. 다 갖고 와. 이런 거예요. 다 갖고 와서 거기다 뭘 채워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연회장은 뭐 매니저 같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걸 관리하고 갖다 주라고 하고 이런 매니저인데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명령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죠.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의 그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리아의 귀뜸이 없었다면 정말로 100%이 하인들은 절대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날른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그 말 때문에 하인들이 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하인들의 순종도 굉장한 순종이에요. 뭐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까지는 좀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만약에 그게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따귀감이죠. 너 지금 포도주 갖고 너 지금 물 갖고 왔어 이놈아? 물 갖고 왔어 이놈아? 그런데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순종의 기한을 정해. 자기가 순종의 수위를 정해. 여기까지만 하면 됐잖아. 이렇게. 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순종은 주님이 정해야지. 자기가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하면 돼라고 자기가 정한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 시대에 기적이 없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을 왜 맛보지 못하느냐? 우리 때문에 그렇죠. 나 때문에 그렇죠. 내가 믿음 없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기적 같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 같은 이 사건이요, 선교주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요. 그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래서 어땠어요? 극찬을 받죠. 사람마다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 것은 좋지만 나중에 술 취하면 나중에는 뭐 안 좋은 거 갖다 주는데 이 집은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갖다 줬으니 이 집은 정말 굉장히 정말 좋은 집이다.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목사님 말씀, 교회 말씀 순종하는 거,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싫지. 그 말씀대로 하는 것만 빼면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주일날 교회만 오면 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없으면 말고,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말고, 아무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하면 주의 뜻대로 내가 내 생각을 뺀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원수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곧 복인데 순종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복을 덜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오늘도 한번 봐보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내 생각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빼고 저분이 능력이 있으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그냥 채우나 보다. 여기서 뭐가 되나? 이러고 채우고 갖다 주라 그러면 이렇게 또 갖다 줄 때 뭐가 되나? 이러고 기대밖에 없을 텐데 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주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인들의 순종이 높이 쳐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내 생각 때문이라. 내 생각을 뽑으시길 축원합니다. 생각 때문에 되는 게 없어요.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남한 장군 얘기하려다가 그거 빼고 옛날에 구두쇠 부자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이 하인들을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노인이 회감딸이 됐어. 그래서 저 하인들이 이제는 오늘 하루만큼은 진짜 푸짐한 음식과 맛있는 걸 먹겠구만 이러고 기대를 했는데 웬걸 구두쇠 아주 그냥 나쁜 노인이 딱 오더니 하인들 일로 와 그러더니 볕단을 딱 주면서 너희들이 오늘 내 회갑을 맞이해서 새끼를 꽈라 이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늘고 그리고 단단하게 길게 새끼를 꽈 이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저런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아니 그래 회갑날은 좀 하루만 지 생일인데 좀 풍성하고 좀 자비로운 마음을 주지 글쎄 생일날에도 졌다 이네 저놈은 인간 그냥 콱 그냥 이러고서 어떤 사람은 내가 몸이 아파서요 나 새끼를 못 꼬겠어요 이러고 그냥 안 까는 남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꾸는데 그냥 대충 그냥 그냥 팍 새끼 꼬는 거 아시죠? 요렇게 꼬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냥 막 굵게 그냥 해봐 막 굵게 또 딱 한 사람만 주인의 말대로 가늘고 길고 단단하게 새끼를 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회감날 딱 와서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모여라 그거 광문을 콱 여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엽전이 막 가득가득 들었어. 내가 회감날을 맞이해서 내가 개간천성했느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 꼰 새끼줄에 마음껏 이 엽전을 끼워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니네 집으로 가서 독립해서 살거라 이런 거예요. 이런 여러분 엽전 아시죠? 엽전 구멍이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다 땡치고 오직 한 사람만 그 새끼에 엽전을 그냥 엄청스레 끼워서 정말로 그 가족들이 그냥 두고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감날 새끼는 갑자기 꽈서 뭐해? 라는 내 생각 때문에 그 수많은 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꼭 살면서 미리 그거 하면 뭐해?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너가 어떻게 네가 사장 마음을 어떻게 알고 네가 목사 마음을 어떻게 알고 네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맨날 그건 하면 뭐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서 복을 놓치냐 이 말이에요. 봉황의 뜻을 어찌 알고 맨날 그거 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 뭐해? 뭐 하긴 뭐해? 여러분 오늘 이 이후로 여러분의 그렇게 하면 뭐해? 라는 요거 내 생각 아주 그냥 싹싹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제 지난 주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성도 곽상원 씨라고 전화가 와서 사실은 목사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것은 제가 사실은 치료받은 것이 이렇게 회복된 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목사님 덕분이에요. 이래요.
에이, 주님 덕분이죠. 아니에요. 정말 목사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저분이 정말로 정말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정말 한 발을 떼기가 어려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 교회를 자기 발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회복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전화를 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하는 말. 제가 그분을 이제 집에까지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안수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그랬대요. 그 가물가물할 정도로 정말 뭐라 그랬냐. 언니 이렇게 발을 딛는 게 좀 이상하고 하니 파킨슨 검사 좀 맡아보세요. 그랬대요, 제가. 파킨슨 검사 맡아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저는 그러고 잊어먹은 거예요. 이분은 이 하나님의 주님 말씀이다. 이게 치료의 길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여보 우리 아직까지는 목사라고 안 하고 제가 문화센터 원장님이에요. 예,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예. 원장님이 나더러 파킨슨 검사 좀 한번 맡아보래요. 이 남편도 또 은혜야.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파킨슨이 여러분 잘 안 나와요. 머리도 다 찍고 다 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아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마지막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240만 원짜리 검사예요. 그건 의사들이 권하지 않아요. 왜? 240만 원 주고 권했는데 파킨슨 아니면 욕 뒤집게 먹으니까 의사들이 권하지 않아. 근데 꼭 저는 해보라고 권해요. 자, 240만 원 그거 하겠다 그런 거예요. 해보겠다. 그러고 했는데 파킨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을 먹어서 여러분 발끝이 이렇게 발끝이 돼서 걸을 수가 없는데 지금 걸어서 수색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가방 메고 여러분 예배 오시는 줄 믿습니다. 박수 치세요. 그래 박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언제나 여러분의 어떤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누구누구 용한 분이 없을까? 꼭 점쟁이 찾듯이. 그래서 뭐 기도 한번 박으면 끝나고 뭐 한번 하면 끝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의사, 좋은 치료 방법을 만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간의 역할들은 꼭 목사만이 아니라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귀뜸을 해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을 우리 삶에 여러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꼭 있잖아요. 꼭 뭐라 그러냐. 저 여기 개척하고 했을 때 많이 왔었어요. 정신병자도.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 말씀하고 그 전에 전도사 할 때도 뭐 그런 일들이 좀 있고 하니 막 왔었어요. 저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이 사람이 조금 있어요. 이러면서 많이 왔었는데 저는 언제나 똑같아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그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왜 없어요? 무슨 기도야? 샤랄랄랄랄 뻥 이런 거 없다니까. 뻥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자꾸만 나한테 와서 뻥 이걸 해달라는 건데 난 뽕이 없다고. 뽕이 없어.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자꾸 그걸 원해서 내가 저 그래가지고 미친 사람 취급받은 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재판을 하게 됐는데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혀 믿지도 않고 그런 분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저기 성도님 그러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그랬더만 전화했더니 뭐랬냐면 우리 딸이 좀 이상하다고 기도 한 번 받고 그냥 끝나고 그럼 해결하면 됐지 왜 무슨 매일 교회를 가고 난 그런 의심받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뽕이 없다니까. 여러분 뭐예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치료도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 66권 말씀에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코앞에서 여러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그 믿음, 꼭 그 하인들의 순종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기적 한 주간 동안도 계속해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